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가 되기 전에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졌을 때 이 비전은 아직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 비전은 그것이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생각일 뿐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가 되기 전까지 아직 현실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현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행복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실제가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가 되어질 그 기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실제가 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무엇이 된다고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합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전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근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멀리서 찾을 이유도 없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문에서 들었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구체화된 약속이었죠. 그죠?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현실은요? 아직 없습니다. 언제까지? 모르세요? 언제 주세요? 100세.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실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었어요. 유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실제로 발생했습니까? 하갈을 취하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직까지도 사라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비전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사단은 반드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 싸움에 임하여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곧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혹, 사단이 주는 그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 시간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지면 그 비전은 실제가 될 수 없으며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은 비참의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제적인 성경의 예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비전을 품게 하셨잖아요. 이 비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백 년. 그렇죠?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갖추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 내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실제로 이제 향하여 걸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의 그 기간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뭐인 것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안 됐으니까요. 비록 각오는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의 그 기간은 사단이 어떠하는 우리를,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유혹 받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광야 40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뭘 바라봐야 되는데 뭐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원망합니까? 우리는 왜 불평합니까? 우리는 왜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처럼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실제로 비전이 현실이 되고 비전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왜 비전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의 인내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비전이 실제가 되기까지,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비전의 기간 가운데 유혹을 받을 것이며 그 유혹을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용히 또 끄집어내시지 않습니까? 또다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다른 게 비전의 사람이 아니고 그 비전을 붙잡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업적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일이나 성취된 그 무엇에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챔버스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만지시는 시간이라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진흙으로 뭔가 모양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빚으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이 시간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건 착각이라고요. 그들과 우리는 똑같았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빚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삭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약속의 땅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인내의 시간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건물과 외적인 것, 그 어떤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비전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날마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갈등이 없고 몸부림이 없고 그 싸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이죠. 그러니 그 몸부림의 시간이 우리 교회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요. 이 비전은 아직까지는 실제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빚으셔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세운드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것도 인내의 시간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신조를, 그 교리를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지, 어떻게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또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하심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을 만들 것인지,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그냥 동그라미를 똥똥똥 쳐놨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으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빚으시는 이 시간에 안 빚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싸워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빚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당신이 빚을 수 있도록 내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내 순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뭔가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고 뭔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 뭔가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빚으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빚으시는 시간이 하나님께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